43장 이후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귀향할 것이라고 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19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가 있으면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이 있으면 강을 만들어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들짐승, 타조, 승냥이 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짐승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장애물을 이겨내게 하시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는 이것이 바로 새일이에요. 자, 이 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헌일은 뭐냐? 새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굿뉴스면 헌일은 뭐냐? 헌일 43편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건 헌일.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19절부터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헌일은 기억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헌일이 뭐예요? 16절하고 17절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이 헌일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고 애굽 군대에게는 홍해가 다시 합쳐져 무덤이 된 사건을 바로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크게 평가하며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제1의 출애굽 때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고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을 만족시켜주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광야와 같은 심령이죠. 사막 같은 심령이죠.
근데 그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강을 내 가지고 그 목마른 갈급한 심령을 흡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뭘 들고 계시는데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죄 가운데 헤매이며 고난받는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너희가 기쁨을 얻으리라. 마치 목마른 심령이 시원한 물을 먹고 그 가라앉은 심령이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이 답답한 인생길을 가는 이 사막길 같은 광야길 같은 인생을 가는 우리에게 강을 내시는데 그 강은 바로 생수의 강은 예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제 1차적인 의미는 이 새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의 자유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이고,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여러분 성경 펴놓고 25절을 한번 다 보겠어요. 43편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채찍에 의해서 매를 맞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70년이나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 씻어버리시게.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죄의 얽매인 삶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죄 사함 받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1 출애굽 사건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제2 출애굽 사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그다음 죄를 도말하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새 일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사야에 나오는데, 그럼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영적인 자유는, 영적인 세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가 무슨 죄가 있나?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죄가 뭔 죄냐? 야곱아.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된 거죠.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적인 야곱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냐. 이게 왜 이게 죄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가 죄가 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실상 이 야곱은요, 실제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었어요. 이 성격은 아주 못된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리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야 이제 나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에서의 진노에서 건진받고 이후로 번영된 삶을 살고 12아들의, 그러니까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이렇게 못되고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냐고 오감을 만족하고 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넌 나를 부르지 않았다. 찾지 않은 거가 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22절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부족한데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겨워했다는 거예요. 지겨워했다. 여러분, 지루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지겨워했다고 하는 이 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예배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요, 이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겨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야곱의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겨워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또 등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예. 아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도 가져오지 않고 제물로 공경하지 않고 향품과 기름을 드리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거야. 아니 말라기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은 내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왜 이거 안 했습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져오긴 가져왔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내가 받을 제물은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건 온전한 제물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했다고 하냐?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말라기 1장 6절 이하 보면 너희 총독에게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가면 그가 좋아하겠느냐? 너희를 다 치리하는 너희들의 그 눈에 보여지는 왕에게 가가지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그 총독, 그 왕이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부실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김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드려지는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면요 자기 마음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작은 걸 드리면서도 그걸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작지만 정성을 다해 드려야 가부 2렙돈을 받으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황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황소를 나한테 드리면 기뻐하고 네가 참새 한 마리 나한테 드리면 내가 너를 싫어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네 마음과 정성을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한 남한국 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지적은 뭐냐면 너희들의 헌신의 실패다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한 너희들의 예배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4절 계속해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업신여기고 죄악과 죄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헌신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모든 우상을 도구를 삼는 것은 뭐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고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가, 민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넌 이런 게 못났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의 죄는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들에 대한 용서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향하여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오픈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함께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못나고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왜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그렇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후에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21절부터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찬송하게, 찬송을 받으시겠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건지시고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이렇게 죄를 열거해 놓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악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적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다 기록되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의 기록은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다 씻어버리신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사람이 범죄하면 감옥에 갔다 오면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가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런데 가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국가의 경사가 생기면 대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교통법규 위반한 것도 사면해 주기도 해요. 놀라워요. 전과 기록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을 다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가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가 그렇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네가 감히 그러한 허물로 천국에 간다고? 야, 천국 어림도 없어 라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총기 있게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복귀시키면서 너가 어렸을 때 이런 죄 졌잖아, 너가 언제 이런 죄 졌잖아, 그걸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복귀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데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정죄하는데 너는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는 이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죄를 도말하고 씻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씻어버리고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것은 뭐예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없애버리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신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는 다 씻어주시고 과거,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다 씻어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정죄하리요?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탄 마귀죠,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새 일에 참여하고 이 좋은 소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사야 43편 7절 말씀 성경 펴놓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리고 오늘 21절은 뭐예요? 21절 이사야 43편 21절 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에다가 기쁨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 본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찬송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디오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인생은 다 왔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가야 되나? 여러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원이 아니라 넘치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디오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 행한 가운데 우리에게 민망하고 지저분한 모든 이 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모든 죄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새 일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